한 노파가 죽어 저승에 왔다. 갓 쉰을 넘겼을 뿐인데 생전에 모진 고생을 했는지 주름살 투성이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련한 몰골이었다. 염라대왕은 이승에서의 삶이 드러나는 저승의 거울에 비춰보니 노파는 일찍 과부가 돼 혼자서 남매를 키우느라 한평생 뼈골이 빠지게 일만 하다가 골병이 들어 죽은 가엾은 영혼이었다. 염라대왕이 노파에게 물었다. 이승에선 무슨 낙으로 살았는고?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았습죠. 자식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도 지겹지도 않은가? 지겹다니요. 그 애들 곁에서 살 수만 있다면 개가 된들 마다하겠습니까? 염라대왕은 못 말리겠다는 듯 노파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그대 뜻이 정 그렇다면 소원대로 해주겠노라. 그 무렵 월성고을에 최씨집 암캐가 새끼를 낳았다. 어미개의 푸른 배를 바라보며 새끼가 많이 나오리라 고대하던 안주인 탑골댁은 비루 먹은 강아지 한 마리가 달랑 나오자 화가 나서 펄펄 뛰었다. 하도 못생겨 축연이라고 이름 붙여진 강아지는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고 밟히면서 전덕꾸러기로 자랐다. 그러면서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최 씨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다녔고 잘 때도 최 씨의 집신을 끌어안고 잘 정도였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온종일 밭일을 하고 비지땀을 흘리고 돌아온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큰 대자로 누워 낮잠을 즐기고 있는 남편과 섬돌 밑에서 남편의 집신에 코를 박고 자고 있는 축연이를 보자 부하가 취미로 부직갱이를 휘둘렀다. 자지러지는 개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이 깬 최 씨가 불쌍한 개를 왜 때리냐며 나무라자 부인은 더욱 심사가 뒤틀렸다. 그렇게 좋거든 개하고나 사시구랴. 탑골댁은 팩 토라지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며칠 후 부지런히 부채질을 해주며 남편의 기색을 살피던 탑골댁이 말문을 열었다. 여보, 점쟁이가 그러는데 아이고 글쎄 개가 우리 아이를 맡고 있답디다. 아니, 우리가 아직 애가 없는 게 축연이 때문이란 말이오? 그렇다니까요. 저기 내일이 마침 복날이고 하니 눈 딱 감고 개를 잡읍시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자손보다 개가 더 소중하단 말이오. 아무 소리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요.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다음 날 아침 축연은 모습을 감추었다. 그 영물이 죽을 신세가 된 걸 알고 도망친 것이 분명했다. 최 씨는 자신을 그렇게 따르던 충견을 잡아먹으려 한 데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 무렵 축연은 제너머 30여리 떨어진 최 씨 누이의 집에 나타나 구슬프게 울었다. 그녀는 오빠 집에 개를 알아보고 먹을 것을 주었지만 축연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루 밑에 들어가 끙끙 울기만 했다. 한편 개를 찾다 지친 최 씨는 잠시 툇마루에 누웠다가 비몽사몽간의 꿈을 꾸었는데 돌아가신 부친이 나타나 지팡이로 성씨를 마구 때리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쥐의 애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놈아, 그 개가 너희들을 키우느라 등골이 휘고 뼈가죽만 남은 네 어머니의 환생인 줄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꿈에서 깬 최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축연이가 유독 자신에게 그토록 애정을 보였던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됐다. 축연이가 어머니의 현신이라면 분명 딸을 찾아 제 너머 누이 집으로 갔을 것이란 생각이 들자 최 씨는 불이 나게 달려갔다. 최 씨는 누이 집 마루 밑에 숨어있는 축연을 향해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읍소했다. 어머니인 줄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머님. 그러자 마루 밑에서 축연이가 기어나와 최 씨의 얼굴을 핥으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 후 최 씨는 생전에 못해드린 효도를 하겠노라며 어머니를 모시듯 정성을 다해 축연이를 보살폈다.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건 비웃건 전혀 개의치 않았다. 축연이가 늙어 기력이 쇠하자 최 씨는 개를 업고 팔도 유람에 나섰다. 유람이 끝나고 귀향길에 축연이는 최 씨의 품에서 잠이 들듯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최 씨는 축연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자리에 큰 묘를 만들고 비석까지 세워 후히 장사를 지냈다. 그 후로부터 최 씨 가문은 날로 가훈이 번창해 큰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축연이의 묘를 최부자 어미묘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고 한다. 대부도 섬마을에 집안의 힘든 일은 모두 착한 아내에게 시키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술이나 마시며 살아가는 허만수란 사람이 있었다. 이복의 만수, 저기 자네 한 사람이 짐을 잔뜩 지고 가네 그려. 좀 거들어주지 그러나.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술이나 들게. 사람 참, 한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부려먹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내가 이 섬 구석에 처박혀 사는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에이구, 또 그 소린가? 자네가 대처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자네 손친이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결혼시켰다는 원망은 이제 좀 그만 좀 하게나. 아이고, 응? 이복의 만수, 부인 고생 그만 좀 시키고 이번에 나랑 배 타고 나가세. 자네도 이젠 가장 노릇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중마고인 덕배의 말에 만수는 술잔을 탁 놓았다. 거참 술맛 떨어지게. 내 마누라가 그렇게 신경 쓰이면 자네가 데리고 살아. 그 사람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이없어하는 친구들을 뒤로 한 채 만수는 휑하니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만취에 들어온 만수는 아내가 차려온 저녁상을 보고 불같이 화가 나 밥상을 걷어찼다. 남편을 뭐로 알고 개도 안 먹을 이런 깡보리밥을 내어놓는 거야. 이 웬수야. 내가 이 섬구석에 처박혀 요 모양 요 꼴로 썩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너! 국그릇이 나뒹굴고 간장 종지가 날아왔다. 그러나 만수의 처fun이는 그저 묵묵히 방바닥을 훔칠 뿐이었다. 집안엔 이미 양식이 바닥나 그녀는 깡보리밥조차 먹지 못했음을 알 리 없는 만수였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난 만수는 아내가 차려온 아침상을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밥상엔 흰 쌀밥과 고깃국에다 굴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었다.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노여움 푸시고 해장 술 한 잔 받으세요.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그도 사람인지라 접시에 맞아 눈가에 피멍이 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따라 아내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만수가 수건을 벗겨보니 아내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만수는 비로소 그녀가 머리카락을 팔아 아침상을 차린 걸 알았다. 충격을 받은 만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두고 보시오. 내 다시는 당신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소. 분이의 손을 잡고 용서를 비는 만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만수는 덕배를 찾아갔다. 다음 추로 때 나도 좀 태워주게. 잡일이든 뭐든 내 자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아이고, 잘 생각했네. 다음 조기잡이 나갈 때 함께 가세. 보름 후 조기잡이 배를 타고 연평도로 떠나게 됐다. 여보, 내 잘 갔다 오리다. 배에 오른 만수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분이는 그런 남편이 대견스러우면서도 마음 한구석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재수씨, 내 친구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마시구려. 덕배는 만선의 깃발을 올리고 보란듯 돌아오겠다며 노를 젓기 시작했다. 분이는 남편을 실은 배가 수평선 너머로 아스라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날은 저녁놀이 유난히 붉게 물들었다. 핏빛 하늘을 바라보며 분이는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으로 빌었다. 영등 할머니, 제발 덕분 바람을 잠재우시고 뱃길을 무사히 열어주시어요. 그러나 분이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만수와 덕배는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다. 분이는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 남편을 기다렸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여보, 내가 왔어. 어서 문 좀 열어봐요. 들꽃을 하나름 안고선 만수가 웃고 있었다. 서방님, 이제야 오셨군요. 환희에 차서 소리치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때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재수씨, 재수씨.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만수와 함께 고기잡이 떠났던 덕배가 서 있었다. 우리 그이는요? 만수 그 사람은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덕배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연평도로 향하던 그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덕배는 수영을 못하는 만수를 부축하고 필사적으로 구조를 기다렸으나 체력은 바닥나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이러단 우리 둘 다 죽어. 덕배, 너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해. 만수는 덕배의 손을 놓고 파도 속으로 들어갔다. 안 돼, 만수야. 돌아와. 우리 한 사람 좀 돌봐주게. 그 말을 남긴 채 만수는 파도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다. 탈진한 채 바다 위를 포류하던 덕배는 요행으로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됐다. 그는 한동안 연평도에서 어부들의 관병을 받으며 기력을 회복한 끝에 구사일생으로 대부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 재수씨, 죄송합니다. 만수가 수중고운이 된 건 다 제 탓입니다. 우리 그이를 잘 보살펴주겠다고 약조하시지 않았나요? 서방님. 오요라는 분이를 보는 덕배의 가슴도 찢어질 듯 아팠다. 분이는 덕배가 돌아왔듯이 언젠가는 남편도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 남편을 기다렸다. 기다림 속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30년 후 폐가로 변한 초가마당에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있는 나그네가 있었다.
그건 누구시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왜 그러고 있는 거요? 무너진 돌담 너머에서 노인의 음성이 들려오자 나그네는 고개를 돌렸다. 여기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갔나요? 그 사람은 왜 찾으시오? 경계하듯 나그네의 행색을 살피던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 자네 만수가 아닌가? 덕배, 아이고, 이 사람 살아있었구나. 두 노인은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다 죽어가던 만수를 구조한 것은 하필 인신매매 선이었다. 그는 만주까지 팔려가 30여 년 동안 광산 노역부로 혹사를 당하며 모진 세월을 보냈다. 인신매매 일당들은 늙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만수를 다시 노예시장에 내놓았는데 마침 인삼을 팔러 온 조선 상인의 눈에 띄어 천신만고 끝에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만수의 물음에 덕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말 좀 하게. 그 사람이 어디로 갔기에 집이 이 지경이 됐는가? 따라오게. 덕배는 둘이 고기잡이 떠났던 바닷가로 만수를 데리고 갔다. 자네 부인 저기 있네. 덕배가 가리킨 갯벌 위엔 사람 모양의 바위 하나가 외롭게 서 있을 뿐이었다. 뭐라고? 저 바위가 내 안 사람이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곳에서 자네를 기다리더니 저렇게 되고 말았다네. 이 무정한 사람아, 왜 이제야 왔단 말인가? 아니, 그게 정말이란 말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덕배를 보며 만수는 그의 말이 진실임을 느낄 수 있었다. 30여 년 동안 혹독한 고생 속에서도 오직 살아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아내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던 만수로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이었다. 여보, 내가 죽일 놈이요. 만수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나는 천벌을 받아도 싼 놈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던 만수는 끝내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얼마 후 만수가 숨진 자리에서 바위 하나가 솟아올랐는데 사람들은 갯벌 위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바위를 할배바위와 할매바위라고 부르며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기리고 있다. 할매, 어찌하여 거기 머물러 있소? 난 당신 보고파 찾아 나선 길이요. 마주보지 못하고 깊은 물에 빠져서 서성이며 무언 근심인지 넋놓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네요. 등조차 기대지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는 애절함이 비극이요. 물이 깊어 못 간다고 한들 아니 내가 헤엄치면 갈 수 있으리다. 거기 기다려만 준다면 고운 꽃 한아름 안고 가 당신께 전하리다. 미량거울에 부임한 신임부사가 첫날 밤에 의문의 죽임을 당하는 궤변이 연달아 발생했다. 관리들은 죽음이 두려워 누구도 밀양부사로 발령받는 것을 꺼리는 가운데 이 상사라는 의협심이 강하고 담력이 센 선비가 자원하여 밀양부사로 오게 되었다. 신관 사또가 또 변을 당할 것을 우려한 관속들이 말렸지만 이 상사는 동혼 집무실에서 떳떳하게 첫날 밤을 맞겠다며 육방 관속들도 퇴청하지 말고
동혼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관속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 둘씩 달아나 버렸고 결국 텅 빈 관아엔 이상사 홀로 남게 되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밤이 깊어갔다. 그때 허공에서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요물아, 어서 실체를 드러내거라. 소녀가 모습을 나타내면 사또께서도 혼절하여 죽을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어서 모습을 보여라. 그러자 어둠 속에서 소복한 여인이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다. 산발한 머리에 창백한 얼굴로 두 눈에선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밀양부사를 해친 묘괴더냐? 소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을 뿐 사람을 해칠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네 억울한 사연이 무엇이냐? 이상사의 추상 같은 기세에 원귀는 울먹이며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년 전에 이곳에 부임했던 밀양부사의 딸이었고 이름은 아랑이었다. 아랑의 미모는 영남 일대에 소문이 나서 흠모하는 총각들의 청혼이 주르리였다. 어느 보름날 유모는 아랑에게 달맞이를 가자고 꾀었다. 평소 그녀를 짝사랑하던 남정네가 유모에게 뇌물을 주고 유인한 줄도 모른 채 아랑은 따라 나섰다. 영남로에 올라 아랑이 달 구경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유모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누각 기둥 뒤에 숨어있던 검은 그림자 번개같이 아랑을 덮쳤다. 목숨을 부지하려거든 얌전히 말을 들으시오. 사나이는 발버둥치는 아랑을 누각 밑으로 끌고 갔다.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해 보았으나 괴한의 억센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순결을 지키기 힘들다고 느낀 순간 아랑은 혀를 깨물었다. 입안 가득 피냄새가 진동하며 아득해지는 의식 속에서 홀로 계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곤 모든 것이 암흑 속에 잠기고 말았다. 아랑은 그렇게 죽었던 것이다. 대명천지에 오직 그런 일이. 사또는 탄식하며 원귀를 바라보았다. 소녀가 변을 당한 후 추궁당할 것을 겁낸 유모가 소녀가 이웃 동네 남정네와 눈이 맞아 야반 도주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자 아버님마저 충격을 받고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애통한 일이로다. 참으로 애통한. 그대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터 말하라. 내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 너의 원한을 갚아주마. 날이 밝거든 사또께서 관아의 육방 관속들을 모두 불러 모아주소서. 그럼 소녀가 범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후 원귀는 어둠 속에 녹아들듯 사라졌다. 날이 밝기 무섭게 이상사는 관내의 벼슬아치와 육방 관속을 모두 소집했다. 응당 죽었을 것으로 생각한 신관 사또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육방 관속들의 머리 위로 쩌렁쩌렁한 사또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
관장을 홀로 두고 저만 살겠다고 꽁무니를 빼? 내 오늘 너희들을 엄벌로 다스려 관의 기강을 세우리라. 신관 사또의 서리빨 같은 불호령에 오금이 저려 육반 관속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다. 그때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관속들의 머리 위를 배회하더니 통인으로 일하는 죽이라는 자의 머리에 나리를 접고 앉았다. 여봐라, 저 살인범을 당장 포박하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령들이 달려나갔다. 이상사는 주기를 형틀에 매달고 자백을 받아내는 한편 관속들에게 명하여 나비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나비는 너울너울 날아서 영남루 부근의 대밭 속으로 날아들었는데 그곳에 바로 아랑의 시신이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그때까지 조금 더 썩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이상사는 아랑의 시신을 거두어 후히 장사 지내고 조정의 장비를 올려 통인 주기를 처형하였다. 후일 아랑의 정절을 기리고 혼백을 위로하는 뜻으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 사당을 세웠으니 그곳이 바로 아랑사이다. 누들나루가 건너다 보이는 강변에 앉아 이생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온갖 상념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것저것 생각해 무엇하리? 풍덩 빠져버리면 그만인 것을. 마음을 독하게 사려먹은 이생이 물속에 뛰어들려는 찰나 등 뒤에서 어깨를 덥석 거머쥐는 손이 있었다. 아까부터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군졸이었다. 젊은 양반이 이게 무슨 짓이오? 눈을 부라리고 있는 군졸을 보며 이생은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흐느껴 울었다. 보아하니 손빛인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양반이 어째서 몸을 던지려 하오? 털어나 보시오. 나 같은 사람도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지 않소? 부드러운 말씨로 보아 자기를 잡아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선 마음이 놓였다. 소생은 지난 10년 동안 과거 시험을 목표로 오로지 글 공부에만 매달렸죠. 생계는 어머님의 삭바느질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이제 눈이 어두워지셔서 그나마도 힘들어졌죠. 이번 과거에 응시하려고 한양으로 오려 했는데 도잣돈을 마련하기가 난감했어요. 이생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굽이굽이 이어졌다. 어머니, 외삼촌께 말씀 올리면 노잣돈 좀 구해주시지 않을까요? 외가에서 한 달에 보리쌀 2~5말 보내줘.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처진데 무슨 염치로. 그 댁도 요샌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풀이 죽은 자식을 바라보며 노모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애야, 네 아버님 생전에 고을 현감하고 동문수학관 사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내 들었는데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떻겠니? 어머니의 권유를 듣고 이생은 30리길을 걸어 고을 현감을 찾아갔다. 뭐라? 노잣돈을 구워달라고? 글을 읽는 선비란 모름지기 절개가 대쪽 같아야 하거늘 비루하게 노잣돈을 구걸해. 현감으로 앉아 그런 걸 죄에 돌봐주자면 고을을 팔아먹어도 모자라겠구나. 현감은 온갖 모욕을 주며 이생을 내어 쫓았다. 결국 노모가 머리채를 팔아 마련한 엽전 단양을 손에 쥐고 한양길에 올랐다.
삼거리 주막 앞을 지나려는데 주모가 보고 아른 체를 했다. 아이고, 도련님, 드디어 과거길에 오르셨군요. 감축드립니다. 이생은 문득 이 댁엔 모아둔 돈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른 들고 있던 옷보따리를 내밀며 사정을 했다. 이거 내 어머니가 쥐어주신 도포와 바지 저고리 일습일세. 이걸 맡길 테니 노잣돈 30양만 구워주게나. 아이고, 주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야 말입죠. 주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옛날 이생의 어머니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해 서린 양을 선뜻 구워주고도 싶었지만 외딸 금순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 이생이 거듭 사정하자 주모는 마지못한 듯 옷을 잡고 10량을 구워주었다. 도련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생이 실개천 돌다리를 건너려는데 뒤에서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주모의 딸 금순이가 댕기머리를 날리며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었다. 어릴 땐 소꿉놀이를 하며 같이 놀기도 했으나 남녀가 유별하고 워낙 지체가 다른지라 커서는 만날 기회가 없었던 금순이었다. 먼 길 떠나시는데 옷을 두고 가시는 것 같아 부끄럼을 무릅쓰고 들고 왔어요. 그건 댁에 맡겨둔 건데. 어머님께서 정성껏 지어주신 이 새 옷을 입고 과거를 보셔야죠. 저희 어머님이 야박하게 군 거 용서하시고 받으시어요. 이생이 마지못한 듯 옷을 받아들자 금순이는 품속에서 엽전 괴미를 꺼내 이생에게 내밀었다. 이건 소녀가 틈틈이 모아둔 돈이에요. 노자에 보태시어요. 엽전 10단량을 이생의 손에 쥐어주는 금순이의 볼이 복숭아빛으로 물들었다. 그간 노잣돈 마련을 위해 갖은 서름과 수모를 받았던 이생의 눈엔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은혜 내 평생 잊지 않을 테야. 이생은 기필코 과거에 급제해 이 보답을 하리라 굳게 다짐하며 고향을 떠나왔다. 그런데 그만 과거에 낙방을 하고 말았으니 무슨 낯을 들고 어머님을 뵐 것이며 금순이에게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는 길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죠. 이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참 안 됐군요. 헌데 사정이 딱하기로 말하자면 나 역시 마찬가지라오. 군졸도 한숨을 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시골에서 나절노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궁궐을 지키는 금군으로 뽑혀 한양으로 오게 됐죠. 근데 병환이 위중하신 칠순 노모를 두고 왔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소. 이 강을 건너면 두 번 다시 어머님을 뵙지 못할 것만 같아 망설이고 있는 중이라오. 이러면 어떻겠소? 나하고 옷을 바꿔 입고 내 대신 금군 노릇을 해보는 건 어떻겠소? 저더러 위장 금군이 되란 말입니까? 내 군첩을 드릴 테니 금이부에 가서 보이면 믿어줄 거요. 난 어머님 임종을 지켜드리고 올 테니 넉넉 잡고 5달만 대신해 주시오. 이생은 이판사판의 몸이 무엇인들 못하랴 싶어 군졸의 제안을 수락했다.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5달 후에 만나기로 굳게 약속하고 헤어졌다. 금이부에서는 이생이 내민 군첩을 받아보고 별 의심 없이 이생을 금군으로 받아주었다. 변두리 국문에 배치돼 고단하고 고독하기 짝이 없는 낮과 밤을 보내는 가운데 1달이 가고 2달이 흘러갔다. 만약 그 군졸이 와주지 않는다면 이대로 영영 처량한 문지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럴수록 어머니와 금순이가 사무치도록 그리웠다. 그런 어느 날 금군 중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뽑았는데 겨우 3사람뿐이었다. 너는 어디까지 글을 읽었느냐? 계몽편을 반까지 읽었습니다요. 너는 소학 초곤까지요. 또 너는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이생의 대답에 놀란 군관은 그를 어원지기로 임명했다. 어원은 임금이 가끔 거동을 해 풍류를 즐기는 곳이라 그를 아는 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새 임무를 부여받은 이생이 어원의 이곳저곳을 살피는 중에 경치가 아름다운 팔각정이 눈에 띄었다. 정자에 올라가 보니 탁자 위에 문방 사우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누군가 시 한 수를 써내려가다가 미처 채우지 못한 듯 비워둔 글귀가 보였다. 어찌해서 시구를 채우지 못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흥얼흥얼 시구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절로 감흥이 솟구쳤다. 이생은 도도한 시흥에 떠밀리듯 자신도 모르게 붓을 들어 시구를 채워나갔다. 글귀를 다 써놓고 스스로 만족해 시를 첫머리에서부터 읽어보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란 이생이 급히 숲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과 동시에 임금 일행이 나타났다. 아니, 이럴 수가. 시축을 내려다보던 임금은 깜짝 놀랐다. 낯선 글씨로 필력도 힘차게 비워둔 글귀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닌가. 감히 무엄하게 임금의 어필을 더럽히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당장 그놈을 잡아 대령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번개같이 내달아 어원 숲속에 숨어있는 이생을 잡아왔다. 네가 이 글귀를 채워넣은 게 분명한가? 상감마마, 죽여주옵소서. 임금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이처럼 훌륭하게 글귀를 채운 자가 대신이나 학자는커녕 하찮은 금군이라니. 괘씸하지만 한편으론 기특한 생각도 들었다. 네가 어디서 글을 배웠고 어떻게 금군이 되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소상하게 말해보라. 이생은 이러나 저러나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현감을 찾아간 것에서부터 군졸의 옷을 바꿔 입고 금군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하루였다. 이생의 눈물겨운 사연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임금은 이내 온화한 표정으로 이생을 바라보았다. 닷새 후 별과를 보일 테니 다시 한번 과거를 보도록 하라. 너무나 뜻밖의 어명에 대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생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닷새 후 과거장에 들어가 시제를 보니 어원의 가을 풍경을 읊어보라는 것이었다. 평생 어원에 들어가 본 적조차 없는 선비들은 붓을 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생은 시상을 가다듬고 자신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장원급제는 떼어놓은 당상이었다. 관리에 따라 이생은 관모에 어사화를 꽂고 임금님을 아련했다.
상감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생의 장원급제를 치하한 다음 만조백관을 둘러보았다. 가난한 선비를 박대한 현감은 한 고을을 다스릴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니 즉시 내어 쫓고, 군절은 효성이 지극하니 군령을 어긴 죄를 묻지 말고 더 좋은 벼슬을 주도록 하라. 추상같이 어명을 내린 임금은 그윽한 시선으로 이생을 바라보았다. 주막집 주인의 딸 금선은 그 마음이 비단결같이 고우니 신분을 올려 그대와 혼인하도록 명하노라. 어명을 받은 이생은 상감의 은혜에 오직 감흡할 따름이었다. 보름 후 이생은 노들나루에 나가 귀인을 맞이하라는 임금의 분부를 받았다. 대체 누가 오기에 임금님이 어명을 내린 걸까 궁금증을 느끼며 나루로 나간 이생은 가마에서 내리는 노모와 금순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모든 게 임금님의 배려였다. 노모와 금순을 실은 나룻배를 타고 한양 성중으로 향하는 이생의 마음은 행복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강현 백사장 모래마당 밝은 자구 임천고을의 사또 안공은 의 월명대사를 존경해 자주 찾아가서 설법도 듣고 차도 나누며 친밀하게 지냈다. 월명은 법령이 깊고 고명한 스님으로 소문나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보광사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런 월명이 그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안공은 무척 애석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관내 순시를 끝내고 관하로 돌아오는 안공의 일행 앞으로 한 여인이 달려나오며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 아전들은 연유를 알기 전엔 안 된다고 했지만 여인은 막무가내로 매달렸다. 안공은 여인이 측은하게 생각돼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명했다. 무슨 연유로 날 보자 하셨소? 인자한 사또의 물음에 여인은 안도한 듯 입을 열었다. 날이 월명대사를 아시는지요? 월명이라면 몇 년 전에 입적하신 보광사의 대선사가 아니시오? 예, 쇠내는 그이의 안사람이었습니다. 뭐라? 월명의 아내라고? 안공은 귀를 의심했다. 덕망 높은 고승으로 무사람의 존경을 받던 월명대사가 아내를 두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여인의 이야기였다. 사실 월명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대단한 정력가요,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었다. 그는 임종시에도 여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 내가 너를 두고 죽으면 어찌할꼬 단식하며 눈을 감았다고 했다. 월명이 죽은 후 여인은 고독 속에 묻혀 살았다. 젊은 여인으로서 홀로 지새우는 밤이 그녀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런 어느 날 밤, 고나게 잠들어 있던 여인은 꿈결인 듯 자신을 애무하는 손길을 느꼈다. 그녀에겐 너무나 익숙한 손길이었다. 아, 그이가 왔구나. 여인은 환희에 떨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떠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에 머리를 묻고 잠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생전에 월명이 하던 짓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여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떨리는 손으로 구렁이를 어루만졌다. 무서움은 사라지고 한없는 애정이 솟아났다. 나를 잊지 못해 오셨군요, 낭군님. 감격의 눈물이 여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구렁이로 환생한 월명과 여인과의 사랑은 그렇게 이어졌다. 구렁이는 사람의 눈에 띌까 두려워 낮에는 커다란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다가 밤이면 슬며시 기어나와 아내의 품을 파고들어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이런 밤이 계속되면서 여인은 자신의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 여인은 점점 여의어갔다. 시들어가는 육신과 함께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의논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그녀는 고민 끝에 평소 월명과 교분이 두터웠던 임천군수 안공을 생각해내고 용기를 내어 찾아왔던 것이다. 귀한 일이로다. 참으로 귀한. 안공은 이 놀라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그래서 직접 현장 검증을 해보기로 작정하고 여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가 사는 오두막은 보광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속에 있었다. 안공이 여인의 안내를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윗목에 놓인 항아리가 눈에 띄었다. 여보, 좀 나와보세요. 여인이 항아리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이자 구렁이가 슬며시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둘로 갈라진 붉은 혀를 널름거리며 여인의 목돌미며 얼굴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안공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네, 이놈! 불도를 닦는 몸으로 생전에 여색을 밝힌 것도 죄이거늘 죽어서까지 색을 끊지 못하다니 중의 도가 과연 이와 같은 것이더냐? 안공의 호통에 뱀은 민망한 듯 얼른 항아리 속으로 숨어버렸다. 안공은 밖으로 나와 수행한 나졸들에게 구렁이가 들어갈 만한 상자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여인에게 구렁이를 대처할 방법을 일러주었다. 방으로 들어간 여인은 안공이 시킨 대로 상자 속에 자신의 속옷을 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구렁이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서방님이 사실 집을 새로 마련했으니까 자, 이곳으로 옮기세요. 그러자 구렁이는 기쁜 듯 항아리에서 기어나와 스르르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와 함께 문 밖에서 대기하던 나졸들이 뛰어들어 다짜고짜 뚜껑을 덮고 사정없이 못을 쳤다. 구렁이는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함 속에서 나오려고 날뛰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안공은 수십 명의 스님에게 북과 바라를 울리게 하며 구렁이가 든 함을 인도해 강으로 나아갔다. 행렬의 선두에는 월명의 이름을 쓴 명정이 휘날리고 있었다. 수많은 스님들이 읊어대는 불경 소리에 함 속의 구렁이도 깨달은 점이 있었는지 몸부림을 멈추고 조용히 있었다. 행렬이 강가에 도착하자 안공은 여인더러 함을 강물에 띄워보내게 했다. 서방님,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여인은
구렁이가 든 함을 물에 띄워놓고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월명의 넋은 물결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2번 다시 구렁이가 출현하는 일은 없었다. 고을 사람들은 임천 군수 안공이 예의를 다해 정중하게 장례를 지내준 때문이라고 믿고 안공의 덕을 칭송했다고 한다. 제주 구좌읍 김영골에는 뱀굴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는데 그곳엔 귀가 달리고 길이가 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뱀이 살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 뱀을 신으로 받들며 해마다 15 꽃다운 나이의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조선 중정 시절 서린이란 선비가 약관 19세의 나이에 제주 판관으로 부임했다. 부임 초부터 의욕이 넘쳤던 젊은 판관은 김영고를 순시하던 차에 뱀굴에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서리는 굿판에 뛰어들어 큰 소리로 외쳤다. 다들 멈추시오. 요사스런 짐승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니 이 무슨 해괴한 짓들이오. 그러자 화가 난 주민들이 삿대질을 하며 서린을 애워쌌다. 네 이놈!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젊은 놈이 신성한 제사를 망치려 들다니 심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대명천지에 그까짓 뱀 따위가 무엇이 두렵단 말이오. 저런 무도한 놈을 봤나.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촌장의 말을 듣고 장정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사령이 나서며 제지를 했다. 물러서라. 이 어른은 신임 제주 판관 날이시다. 판관이라고? 아니 저렇게 새파란 애송이가? 장정들이 웅성거리며 물러서자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아무리 판관 날이시라도 이 일은 관섭할 수 없소. 우리 주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일이란 말이요. 제주 판관으로서 이런 악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어. 저 가엾은 처녀를 당장 놓아주고 모두들 돌아가시오. 서린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주민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놈아 두고 보아라. 뱀신의 진노를 샀으니 이제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게야. 무서운 일이. 무녀 단골레는 핏발선 눈으로 서린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무녀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 밤 천지를 진동하듯 천둥이 울고 마른 번개가 번쩍이더니 하늘에서 피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진노한 뱀신이 굴을 나섰다며 두려움에 떨었다. 광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졌다. 밤새 기승을 부리던 뱀신의 횡포는 새벽녘에야 수그러들었다. 이튿날 어부들의 생명줄인 어선들이 파손되고 애써 가꾼 농작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분노한 주민들은 관청에 몰려가 고을 현감에게 진정을 했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난처해진 현감은 신임 판관이 이곳 사정을 잘 모르고 버린 저사이니 해량들 하시게나. 내 다시는 뱀신에 대한 제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이르겠노라. 성난 주민들을 간신히 설득해 돌려보낸 현감은 서린에게 이복의 판관,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임기나 채우도록 하게나.
우리 같은 지방 관리는 그저 무사태평이 최선일세. 라며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설인에게 찾아온 방문자가 있었다. 뱀에게 제물이 될 뻔한 처녀와 그녀의 정혼자였다. 처녀는 판관나리의 은혜로 지난번엔 죽음을 면했지만 오는 금음날 또다시 끌려가 뱀신의 제물이 됩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 매년 15세가 된 마을 처녀 중에서 제비를 뽑아 희생 제물로 삼는데 세도가의 딸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자신들 같이 힘없고 가난한 집안의 딸들만 희생이 된다는 것이었다. 설이는 의분을 참을 수 없었다. 내 기필코 너를 구해줄 것이니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판관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설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물러갔다. 설인은 과거에 사굴의 뱀에게 제물로 잡혀갔다 살아 돌아온 노파가 생존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가 사는 움막을 찾았다. 노파는 눈도 어둡고 청력도 좋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은 카랑카랑했다. 70년 전이었어. 15 꽃다운 나이였지. 구렁이 놈이 날 잡아먹으려는 순간 우리 그이가 달려와 날 구하려고 그 요물하고 싸우다가 죽었어. 지금도 눈에 선하구만. 구렁이 아가리에 들어가면서도 날 보고 어서 달아나라며 손을 흔들었어. 제가 반드시 요물을 죽이고 그분의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놈을 죽이려거든 이 청동 칼을 가지고 가게. 우리 그이가 쓰던 칼이야. 그 놈은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어서 칼이 들어가질 않아. 이걸로 이마 한가운데 미간을 찔러야 해. 노파는 설인에게 청동검을 주며 당부했다. 그 요물을 처치하거든 한시 앞이 굴을 벗어나야 하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네. 내 말 꼭 명심하게. 드디어 금음날이 되었다. 설이는 처녀로 위장을 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 굿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후 설이는 가슴에 청동검을 품고 뱀을 기다렸다.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어둠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다가오는 기운이 느껴졌다. 설이는 청동검을 움켜쥐었다. 쉬, 스르르. 동굴이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커다란 뱀이 설인의 등 뒤로 다가와 아가리를 벌리고 송곳니를 드러내며 혀를 내미는 순간 설인의 청동검이 허공을 가르며 괴수의 미간을 깊숙이 찔렀다. 뱀은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쳤지만 워낙 급소를 찔린 탓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쓰러져 버렸다. 때를 맞추어 설인의 명령으로 굴박해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달려와 뱀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자 괴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설인은 요물을 처치하거든 한시바삐 달아나르던 노파의 말을 떠올리고 군사들을 먼저 내보낸 후 굴 입구를 향해 달렸다. 이놈아, 개 섞어라!
뒤에서 천둥치듯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리는 앞만 보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괴수가 지르는 소리는 계속 쫓아오며 서린을 괴롭혔다. 희미하게 굴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서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때 서린아, 얘야, 이 어미를 잊었느냐?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서리는 죽은 뱀이 분수처럼 피를 쏟으며 날아오는 환영을 보고 그 자리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서리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2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했다. 지금도 김영사굴 입구에는 요사스런 뱀을 퇴치해 마을의 화근을 뿌리 뽑은 판관 서린의 공덕비가 서 있다.